안녕하세요. 주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번 주 수요 모임에선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선악과와 인간의 타락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이 많고 논란이 많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은 맨 처음 선악과부터 다른 해석을 시작하죠. 그 대표적인 게 신천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 땅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선악과와 뱀을 만드셔서 인간을 타락시키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흥미를 가지고 반응을 하면, 자, 진리의 말씀이 있다. 설명 한번 들어봐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요. 여러 말을 하는데 결론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참 진리고 선악과는 사탄의 거짓말이다. 지금도 세상에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참 진리의 말씀이 있다. 그 참 진리의 말씀이 신천지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와서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을 듣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 이단들은 자기 종류대로 선악과에 대한 다른 이론들이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비밀을 완전히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흥미를 주고 또 이런 이단적인 주장들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건 그만큼 선악과와 인간의 타락 문제가 어려우면서 또 궁금한 주제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선은 성경에서 선악과가 등장하는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이 땅을 생명으로 채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이 에덴을 출발점을 삼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라는 것이 이 에덴에서 경험한 생명을 온 세상으로 확장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가운데 특별한 두 개의 나무가 있죠.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각 동물들의 이름을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아주 고도의 지성과 자유를 주셨어요. 또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돕는 배필, 짝을 주셨죠. 이렇게 완벽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는 것 자체가 완벽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게 좋은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의 이제 말씀, 첫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여기에서 좀 오해가 있는데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하신 명령이 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임의대로 너의 자유대로 먹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 나무들이 어떤 나무입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어요. 여기에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져서 인간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들을 마음껏 감상하며 먹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것, 복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고 그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의 지성과 자유를 발휘하고 짝으로 주신 배필을 사랑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원천인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인간은 온갖 나무를 먹으면서 언제나 기쁘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생명나무가 있어요. 인간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특별하게 깊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 예배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모두가 다 감사하고 기쁨이지만 예배라는 특정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큰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에덴 밖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것을 눈에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존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제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 자유가 동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신의 지성을 발휘해서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먹을 것, 식물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먹는 본능의 자유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고 감탄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자유로 나타났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별한 나무가 이 생명의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에는 인간의 육체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선악과에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나타납니다. 에덴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생명나무에 반대되는 나무의 이름은 사망의 나무, 죽음의 나무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나무와 대조되는 건 죽음의 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편의상은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악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인지 알게 하는 나무라는 뜻이죠. 그럼 선, 악이 뭐고 이걸 안다는 건 또 어떤 뜻일까요? 선과 악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선과 악은 좋음과 나쁨, 내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좋다라고 하셨죠. 이 단어가 토부인데 이게 선과 같은 단어입니다. 좋았어, 마음에 들어 라는 뜻이죠. 그럼 이것의 반대말은 나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원어로는 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는 최종적으로 나쁜 거,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선과 악은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라고 하면 동서의 특별한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의미하고 낮과 밤 하면 특정한 낮과 밤이 아니라 하루를 의미하는 것처럼 선과 악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뜻합니다. 선과 악의 지식을 안다는 건 피조물인 인간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이건 나빠? 이건 마음에 들지 않아라는 판단의 지식을 갖고 이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자기가 판단한 선과 악의 기준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선악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천사들을 통해서 감시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명나무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게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게 한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에게 선과 악, 좋고 나쁨, 마음에 들고 들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죠. 그런데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이걸 허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이 불순종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불순종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 불순종의 가능성이 곧 자유죠. 인간은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선과 악으로 나눌 자유가, 아주 위험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신 건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특별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이 죽는다는 의미는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을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누고 판단하면 진짜 생명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선과 악을 나누는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기준으로 좋고 나쁨, 마음에 드는 것과 싫은 것, 적군과 아군을 나누죠.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선은 결국 나한테 유리한 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좋은 것을 관습이나 도덕 이란 이름으로 또 유지하고 규칙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규칙이 최종적으로 문서화되고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지혜로 만든 가장 훌륭한 법의 원천을 로마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종교적인 법은 율법이죠.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적용을 받는 이 법의 근간은 로마 법이고,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이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죠. 인간이 만든 최고의 법인 로마법, 또 가장 종교적인 법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건 바로 이 로마법과 율법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테러당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법에 의해서 죽으셨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과 제사장에게 모함당하셨고, 로마 법의 절차를 따라 재판받고 사형 선고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집행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법에 의해서 죽으셨다는 건 인간이 만든 선악의 결과인 법을 죽음으로 감당하셨다는 뜻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선악, 인간이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집행한 그 법에 의해서 죽음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법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고 법이 주지 못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으로써의 법 위의 법, 사랑과 생명의 법을 주셨고, 선악을 초월하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선악을 나누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집행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을 죽음으로써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잃어버린 생명을 주셨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기준으로 선과 악, 좋고 나쁨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나누는 죄와 구분하고 처벌하고 죽이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인 거죠. 간략하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다시 생긴 어떤 의문이 있으실 테고, 또 이전부터 가지셨던 풀리지 않는 궁금증 같은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걸 이번 주 수요 모임 때 자유롭게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퀴즈 하나. 지난주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을 그린 건데요.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하나 있어요. 이걸 맞히시는 분께 투썸 플레이스 커피 쿠폰을 한 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힌트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저녁 8시에 반갑게 만나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